안녕하세요. 꿈꾸는 다락방입니다. 오늘은 스웨덴 보리가 쓴 위대한 선물 4장 죽음이란 영계로 가는 이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1688년에 태어난 스웨덴 보리는 당시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아이작 뉴턴과 대등하게 최고 과학자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1745년 스웨덴 보리가 57세 되던 해 천사를 만나는 심령적 체험을 겪은 후부터 과학자로의 길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스웨덴 보리는 27년간 사후세계를 왕래하면서 보고 느낀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꿈꾸는 다락방과 함께 힐링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죽음이 있을 뿐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죽음은 예나 지금이나 인간에게 있어 가장 큰 공포의 대상이다. 모든 공포는 무지에서 온다. 죽음 다음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는 데서 공포가 찾아온다. 죽음도 마찬가지이다. 죽음 다음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다. 그런데 죽음 다음에 무엇이 있으며 자신이 어떻게 되는가를 정확하게 알면 어떨까? 그래도 죽음이 공포의 대상일까? 아니다. 그걸 아는 사람은 평화로운 마음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 헬렌 켈러는 죽음에 대해 이렇게 증언했다. 죽음의 힘, 거기에 동반되는 이별의 슬픔에 대해 스웨덴 보리의 메시지는 우리 마음에서 단숨에 죽음의 공포를 떨쳐버리게 한다. 나는 지금 용감한 발자취로 무덤을 향하여 전진할 수 있다. 죽음 다음에 무엇이 있는지 잘 알기 때문이다.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 죽음이란 곧 새로운 탄생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헬렌 켈러는 죽음은 곧 새로운 탄생이라 했다. 어머니의 모태에서 이 세상에 태어나듯이 지구라는 모태에서 영원한 세계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스웨덴 보리는 영계 탐험을 통해 지금까지 세상에 태어나 지상에서 생을 다하고 죽은 자 가운데 영원히 소멸된 사람은 역사 이래 단 한 사람도 없다는 놀라운 사실을 체험했다. 인간은 죽어서 무덤에 가면 그만인 줄 알았는데 그 누구도 이 우주에서 소멸된 사람은 없더라는 것이다. 지상에 두고 가는 것은 육체뿐이다. 스웨덴 보리는 스웨덴 왕실 귀족이 대열에 있었기 때문에 왕실과 가까웠고 스웨덴이 여러 왕과 여왕을 모셔왔다. 한 번은 영계에 가보니 죽은 지 15일밖에 안 된 스웨덴 왕 칼 12세가 거기에 와 있었다. 왕은 스웨덴 보리를 보더니 너무 놀라며 반갑게 달려왔다. 그리고는 한탄하는 것이었다. 여보게 친구, 글쎄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죽었다고 장사를 지냈대요. 내 귀로도 장례식의 종소리를 들었으니까. 아니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 말이야. 지금 여기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내가 죽었다니. 그런 미친 소리가 어디 있어. 나는 지금 자네와 이마를 마주대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지 않나 말일세. 스웨덴 보리는 아직 자신이 죽음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왕에게 설명했다. 왕이시여, 당신은 지금 지상이 아니라 영계에 와 계십니다. 당신의 몸은 지금 육신이 아니라 영체로 있는 것입니다. 지상에서는 당신이 육신을 가지고 장사를 지낸 것입니다. 그러나 왕이시여,
당신은 분명 살아계십니다. 지상을 떠나 천상의 세계에 살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몸은 육신이 아니라 영적 실체입니다. 설명을 듣고도 왕은 미친 사람처럼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부인했다. 무슨 소리야? 나는 살아있어. 예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 나는 살아있다고. 스베덴보리는 또 영계에서 유럽이 오랜 과학자 친구를 만났다. 두 사람은 모두 반가워했다. 친구가 스베덴보리에게 물었다. 스베덴보리, 자네도 죽어서 여기 온 것인가? 나도 지금은 영인일세. 그러나 나는 내 육신을 땅 위에 살려두고 왔다네. 나는 곧 인간으로 돌아갈 것일세. 친구, 나는 분명히 죽었어. 그런데 나는 죽으면 내 몸은 땅에 묻히고 영원히 소멸되는 줄로만 알았어. 내 가족도 그렇게 알았어. 그런데 나는 살아있지 않은가? 이렇게 완전한 인간으로 말일세. 여보게 부탁이 있네. 자네가 지상으로 돌아가거든 내 가족들에게 내가 죽지 않고 잘 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 좀 전해주게나. 지상에서 육신을 벗고 영계로 온 영인들 대부분은 자신이 죽어서 딴 세계로 와 있다는 것을 실감하지 못한다. 지상에 있는 모든 종교와 교회들이 그처럼 일생 동안 영생을 가르쳤지만 영적인 몸이 그렇게 육체와 똑같고 모든 감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리라고는 생각지 못한다. 대개는 죽은 뒤에 남는 영혼은 유령이나 요정같이 실체가 없이 떠다니는 바람 같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은 아주 큰 오해다. 사람들은 영계에 가면 지상에서와 너무나 똑같이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끼기 때문에 영계에 와 있다고 실감하지 못하는 것이다. 거기다 중간 영계, 죽어서 최초로 가는 곳, 시 환경이 지상이 자연계와 너무 흡사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스베덴보리는 인간이 영체는 육체와 똑같다고 했다. 그렇다, 완전히 똑같다. 다만 육체보다 훨씬 더 완벽할 따름이다. 육체가 가지고 있는 오감, 즉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지는 것 모두가 똑같다. 사고하는 것, 생각하는 것, 희로애락의 감정 표현도 지상에서 육체를 갖고 살 때와 똑같이 한다. 다만 영체의 감각은 육신의 감각보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더 예민하고 완벽할 뿐이다. 물질로 된 육체는 자연 법칙에 의해 늙고 훼손되고 병드는 불완전한 것인데 비해 영체는 늙지 않으며 마모되지 않으며 병들지 않으며 어떤 신체 장애도 없다. 이것은 영적인 몸으로 영원한 세계의 법칙에 의해 살기 때문이다. 지상에서도 영체는 인간이 주체였다. 모든 사고와 이성, 지식, 판단, 희로애락의 감정은 모두 영체 속에 있다. 그 영체가 일단 지상에서 육체와 분리되어 영계로 떠나게 되면 지상에 둔 육체에는 아무 생명이 없다. 생명은 모두 영체 쪽에 있기 때문이다. 스베덴보리가 남긴 기록 중에서 가장 중요한 증언의 요점은 다음과 같다. 영계는 창조주와 하나님이 질서하에 있으며 천국은 인간이 궁극적 고국이 된다. 이 세계는 하나님과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왕국이다. 인간은 영원 불멸의 존재로 창조되었다. 인간에게는 죽음이란 없고 다만 지상에서 영계로 이주하는 과정이 있을 뿐이다.
세상에서는 이를 죽음이라 하는데 이는 전혀 공포의 대상이 아니다. 태아가 모태를 통해 지상에 태어나듯 인간은 지상에서 영계로 태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인류 역사 이래 지상에 왔다 간 인간 중에서 소멸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한 번은 스베덴보리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 그가 전 유럽의 유명한 영능자로 알려진 이후였는데 그는 그날 명사들이 함께하는 모임에 연사로 초대를 받았다. 연설이 끝난 후 참석자 가운데 한 사람이 스베덴보리에게 질문을 던졌다. 스베덴보리 씨, 오늘 이 회합이 참석자 가운데 누가 제일 먼저 죽을 것인가를 말해줄 수 있습니까? 스베덴보리는 순간 주저했다. 과연 이 질문에 대답을 해야 하는지를. 그런데 사람들은 열광적으로 답변을 요구했다. 스베덴보리는 그 답변의 주인공이 청중 중에 누가 됐든 이의가 없다는 다짐을 받은 후 명상에 잠겨 연계와 교신을 시도했다. 잠시 후 스베덴보리는 눈을 뜨고 청중들을 보며 말했다. 여기 계신 오로프 승경이 내일 새벽 4시 45분에 타계하실 것입니다. 스베덴볼이 예기치 못한 대답에 모두들 깜짝 놀랐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아무도 그 말을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을 지으며 웅성거렸다. 오로프 승경은 젊고 건강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스베덴보리의 말에 오로프 승경은 유쾌하지 못한 감정을 애써 감추고 껄껄 웃으며 큰 소리로 말했다. 스베덴보리 씨, 농담이 좀 심하시군요. 그렇게 회합이 끝나고 사람들은 스베덴보리 예견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 그런데 다음날 새벽, 전날 스베덴보리가 예견한 4시 45분에 오로프 승경이 갑자기 심장마비를 일으켜 사망했다. 사람들이 모두 경악한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었다. 놀란 사람들에게 스베덴보리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말술사가 아닙니다. 인간의 수명은 하늘이 정하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영계에 그의 수명을 물어보고 대답을 얻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 이후로 스베덴보리는 자신이 죽는 날을 예언하는 것 외에 다른 사람에 관해서는 어떠한 예언이나 이야기를 하지 않기로 결심했다고 한다. 임종의 순간 고통은 사라진다. 과연 임종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일까?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최대의 관심사이다.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는 형태는 천태만상이다. 대부분 노환으로 앓다가 임종을 맞이하지만 오늘날같이 복잡하고 험한 세상에서는 침대 위에서 임종을 맞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그 한 예가 전쟁터에서 전사하는 경우이다. 생각지도 않은 순간에 총탄에 맞고 쓰러진다. 또 하늘과 땅과 바다 위에서 생기는 각종 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천재지변과 같은 재해에서 오는 사망도 있다. 그 밖에 각종 범죄로 인한 사망이 있다. 이 모든 죽음의 형태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누구도 죽기를 희망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단지 자살만은 예외다. 그래서 자살만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다른 죽음과 확연히 구분되는 자살 뒤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불행이 따르기 때문이다. 죽음에는 많은 경우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따른다. 그러나 육신의 고통은 임종 전에 반드시 사라지고 곧 이루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찾아온다.
이 평안은 임종자가 일찍이 생존 시에 느끼지 못한 평안이다. 고통스러울 것이라는 만인의 예측과 달리 임종자는 하늘에 오르는 듯한 환희를 느낀다. 육체로는 임종자가 혼수 상태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순간 임종자의 영적 감각은 명석하고도 명료하다. 그때 임종자는 가족이나 의사가 아닌 방문객이 자신의 곁에 와 있음을 인지한다. 이는 영계에서 보내온 안내 영인들인데 대개 두 사람의 영인이 같이 나타난다. 때로는 4명의 영인이 올 수도 있는데 그 경우 두 영인은 머리 쪽에, 두 영인은 발 쪽에 위치한다. 어떤 임종자이든지 반드시 영계에서 안내 영인이 파송된다. 이것은 예외가 없다. 안내 영인들은 천국의 선한 영들로 이들의 사명은 우선 임종자를 편안하게 하고 따뜻하게 사랑으로 감싸주는 것이다. 그때 임종자와 안내 영인 사이에 대화가 이루어진다. 이것을 곁에 있는 가족이나 의사나 간호사는 인지하지 못한다. 안내 영인들은 임종자가 마지막 숨을 거두기를 기다린다. 임종자의 심장 박동이 멈추는 순간 의사는 임종자의 사망을 선언하고 임석한 가족의 오열이 시작된다. 이때 안내 영인은 임종자의 영체가 육신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돕는다. 임종자가 침대에 있을 경우 임종자의 영체가 육신으로부터 이탈되어 벌떡 일어난다. 하지만 임종자의 육신은 그대로 침대에 남아있다. 임종자는 아무런 고통을 느끼지 않으며 승천하는 기분에 환희를 맛보게 된다. 이때 임종자의 영적 오관이 서서히 깨어난다. 육적 오관은 사라지고 그 대신 영적 오관이 열리며 그동안 전혀 인식하지 못했던 영의 세계가 눈앞에 나타나게 된다. 이것은 텔레비전이 채널을 바꾸는 것과 같다. 흑백 화면을 보고 있다가 채널을 바꾸어 갑자기 컬러 화면이 나타나듯이 딴 세계를 보는 것과 같다. 그때 임종자는 벌써 영인이 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분리된 영체는 안내 영인이 따뜻한 보살핌 가운데 침대에서 내려오거나 천장에 부유한다. 임종자는 천장에서 자기 육체를 내려다본다. 그러나 슬픔이나 연민은 느끼지 않는다. 통곡하거나 슬퍼하는 가족들도 보이고 때로는 의사가 자기 사체에 응급 조치를 취하는 상황을 내려보기도 한다. 임종자의 영체는 그들이 대화를 들을 수 있다. 의사가 가족들에게 임종했습니다 하는 소리도 듣는다. 가족들이 오열해 그들을 측은하게 보기는 하지만 같이 슬퍼하진 않는다. 이때 안내 영인들은 끝까지 남아서 임종한 영인을 돕는다. 임종한 영인과 안내 영인은 자유자재로 대화하며 서로의 감정을 살핀다. 물론 생각이 대화, 상념이 대화로 말이다. 임종한 영인의 기분은 아주 상쾌하다. 몸이 날아갔듯 가볍다. 황홀함을 느낀다. 안내 영인은 영계로 안내할 준비가 다 되어 있다. 안내 영인은 임종한 영인을 안고 영계로의 비상을 시작한다. 임종한 영인은 황홀함과 기쁨 속에 영계로 입적한다. 이때 임종자 모두가 최초로 가는 곳은 중간 영계이다. 이곳은 지상과 천국이 중간 지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도 영계의 한 부분이다. 지상 생활에서의 사랑의 행적에 따라 그런데 임종한 영인이 최초의 안내 영인과 서로 맞지 않는 경우가 있다.
주파수가 맞지 않는다고 할까? 영적 기준이 맞지 않는다고 할까? 이것은 임종자의 영이가 천국에서 온 안내 영인이 기준에 미달할 때 일어난다. 천국에서 온 안내 영인들은 최고 선영이며 모두 천사급이다. 임종자의 영이가 그 수준에 못 미치면 임종한 영인은 불편을 느끼며 안내 영인을 거부한다. 그러면 최초의 안내 영인은 떠나고 그보다 낮은 급이 안내 영인이 대신 내려온다. 그런데 또다시 기준이 안 맞아 거부하면 두 번째 안내 영인도 떠나고 그보다 더 낮은 급이 안내 영인이 내려온다. 임종자에 따라서는 이렇게 안내 영인이 교체가 몇 번씩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안내 영인이 지옥에 내려오게 된다. 이것은 임종한 영인이 영이가 지옥에 속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안내 영인들이 교체가 진행되는 동안 임종한 영인은 지상을 떠나지 못하고 길게는 3일까지 남아있게 된다. 인간은 지상 생활에서 사랑의 행적에 따라 자신이 영이가 결정된다. 흔히 말하는 선인과 악인이 여기서부터 갈리는 것이다. 인간은 지상에서 천국이냐 지옥이냐의 자격을 각자 형성한다.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일단 죽으면 안내 영인이 인도로 중간 영계로 가지만 그 안내 영인은 사람마다 다르다. 스베덴보리는 그의 방대한 영계 저술에서 천국의 여러 곳을 방문했다고 했다. 동토의 나라에도 가보고 열대의 나라에도 갔으며 태고적 인간들이 살고 있는 곳도 방문했다고 했다. 이 책에 기록된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 강림 이후의 천국이었음이 분명하다. 스베덴보리는 거기에서 예수님이 현현하심을 보았다. 그 천국은 지난 2000년 동안 건설된 신약시대의 천국이다.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오른쪽 강도에게 약속하시고 승천하신 천국이 낙원이었기 때문이다. 누가복음 23장 43절 예수께서 오른편 강도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신 천국은 분명히 낙원 천국임을 알 수 있다. 성서의 4대 복음 가운데 예수께서 무수히 말씀하신 천국은 바로 이 낙원 천국이다. 그렇다면 스베덴보리가 증거한 천국으로의 여행도 그 낙원 천국으로의 여행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첫 닭이 울기 직전인 이른 새벽녘이었다. 스베덴보리는 아직 피곤한 잠에서 깨지 않은 상태였다. 그때 먼 곳, 아주 먼 곳에서 스베덴보리 씨 하고 그를 부르는 소리가 잠결에 들렸다. 그런데 다음 순간 그 소리는 이내 바로 귓전에서 고막이 찢어질 듯 스베덴보리 씨 하고 들려왔다. 스베덴보리는 갑자기 들려온 큰 소리에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다. 주위를 둘러보니 침대 바로 옆에 천사 한 명이 서 있었다. 아, 놀랐습니다. 멀리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는데 옆에 와 계시는군요. 이 말을 들은 안내천사는 껄껄 웃으며 대답했다. 조금 전에 나는 당신이 상상도 못할 만큼 먼 곳에 있었습니다. 수천 마일리도 더 되지요. 내가 이렇게 빨리 도착할 수 있는 원리에 대해서 당신은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곧 영계의 사정에 익숙해지면 오늘처럼 놀라는 일은 없을 겁니다.
네, 정말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찍 나를 찾아온 이유가 뭔가요? 스베덴보리 씨, 오늘 주님께서 당신을 모셔다가 천국으로 안내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 안내의 임무를 맡고 내려왔습니다. 스베덴보리는 이미 그간 여러 번이 영계 여행을 통해 많은 곳을 방문해 봤지만 주님께서 천국에 안내하라 하셨다는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스베덴보리는 곧 여장을 차렸다. 여장을 차린다는 것은 자신에게 죽음의 기술을 시술하여 영체를 육신으로부터 분리하는 것을 말한다. 잠시 후 스베덴보리는 영계에서 온 천사와 다름없는 영인이 되었다.